네, 오늘도 우리 박선재 장로님의 사인과 더불어 이 강남 하늘길 교과 방송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손창호 집사님 다시 한번 하시게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강남하늘교회 수석 집사 손창국입니다. 네, 지난 방송이 아주 그 열화 같은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서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캐스팅이 됐습니다. 네, 하여간 집사님 뭐 이렇게 함께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예, 그러게요. 저희가 오늘 10일과 이제 공부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연구 범위는 로마서 10장에서 11장 되겠습니다. 예, 오늘 교과 공부에서 제가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지난주에 하도 바울에 대한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졌는데 네, 상당한 궁금증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나를 지난 교과에 배웠었는데 네, 한 번 더 그걸 확장해서 네, 마침 또 10일가도 제목이 택하심이고 하니까 네, 택하심에 대해서 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뭐 택하심이네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함께 연결된 스토리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살핀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인데 그 택한 것이 이 사명을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정말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이유이지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정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뭐 이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아 이런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한 선택이고 사명을 위한 택함이다. 이것을 성경과 교과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식일 소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바울은 이 11장에서도 이 주제를 이어간다. 여기 좀 읽어주실까요? 예. 여기서도 바울은 택하심과 부르심에 관하여 말하는데 그것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할에 관한 것이지 개인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다. 네. 이게 뭐 역할을 위한 택함이지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교과책에서는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좀 반대의 경우인데 우리 월요일 소지 보면 좀 더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월요일 소지 한번 처음에 한번 읽어줄까요? 네. 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이거는 거꾸로 된 거죠. 아까는 유대인들을 택했으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네? 뭐 이렇게 넘어갔군요. 그럼 뭐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뒤집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야, 그러면 이방인들을 택했으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없네?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그러면 그 백성을 버리셨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도 이 베냐민 집하고 뭐 나도 유대인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넘어간 게 아니라 뭐가 넘어간 거예요? 이제 뭐 사명을 이 어떻게 보면 좀 그 사람들이 완수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열어준 것을 가지고 뭐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 갖고 씨름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구절을 또 이렇게 네. 이해해 보면은 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세대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겠는데요. 그 사실 자체로만으로도 내가 이제 앞장서서 네. 내가 이제 내가 직접 이제 택하심을 받고 네. 내가 직접 나에 의해서 모든 걸 이루어지기를 내심 바랬을 텐데 네. 그게 다른 민족으로 넘어갔으니 그러니까 상실감이 좀 있었겠는데요. 이 집사님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아주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 상실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어떤 청년을 알고 있는데 정말 그 청년 볼 때 제가 아주 감동이 있었어요. 그 배소라라는 삼덕중학교에 이제 청년이 있어요. 지금도 아주 잘 지내고 있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제 그 청년 회장을 하게 됐어요. 아, 근데 교회에서? 네, 교회에서 청년 네. 회장을 했는데
청년회장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제 청년회장을 그 청년이 할 때 뭐 전국에서 제일 큰 청년회로 성장할 만큼 아주 탁월하게 청년회를 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회장은 뭐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 청년이 안 하고 이제 다른 청년이 청년회장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럼 뭐해나 무슨 어디 뭐 부장 같은 거 하나 시켰어요. 무슨 부장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청년회장하고 정말 크게 부흥시켰던 청년이 무슨 부장 하나 맡았는데 거기서도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일을. 어디다 갖다 놔도 다 잘하네요. 그리고 나서 희한한 게 그 다음에는 뭐 더 좀 이름 없는 뭐 부서 하나 또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뭐 항상 이렇게 기분 좋게 또 그 일을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회장 할 때도 대단했지만 진짜 대단하면 그 다음에 본 거예요. 큰 거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또 세속의 안목으로는 좀 작게 보이는 것인데도 뭐 최선을 다하고 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야, 더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다시 청년회장 됐다는 거예요. 야,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정말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저 정도 인생 살 수 있을까? 큰 교회 갔건 작은 교회 갔건 큰 일에 맡겨지건 작은 일에 맡겨지건 뭐 그거와 관계없이 항상 열심 또 항상 열정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모습 나에게 있을까? 제가 아주 돌아본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역할에 최선을 다했으면 되고 또 그거보다 작은 역할 그거보다 뭐 부족해 보이는 역할 저도 거기서 다 최선을 다하면 뭐 그거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야, 그 예화가 딱 이번 교과랑 딱 맞습니다. 네, 제가 잘 준비하죠. 뭐 세게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는가. 근데 안 되는 인생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수석 무슨 집사일 때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거 떠나고 나서는 또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열심히 막 봉사하시고 막 이제 뭐 이렇게 하시더니. 뭐 집사님도 뭐 예외가 아닐 수 있겠지만 수석 집사로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떠나고 나가지고는 또 뒷짐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참 그리고 뭐 수석 장로 할 때는 뭐 최선을 다하더니 뭐 떠나고 나서는 또 흐지부지 되고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할 때는 열심히 하더니 또 뭐 은퇴하고 그럴 때는 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역할이 있었듯이 그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또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큰일 할 때보다 제가 보기에 더 영광스럽고 더 찬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역할할 때가 시험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예화를 들으니까 네. 그 나무에 또 접붙이기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그 과수원 일을 잘하는 그 직원이 있는데 그 접붙이는데도 이렇게 그 나름 기술이 있고 뭐 그런 건 있더라고요. 네. 그 원래의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열매보다도 더 훨씬 과실을 더 이제 풍부하게 얻기 위해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도 화요일 소지의 원가지에 대한 그런 그거 예와 비슷한지 모르지만 이런 또 제목을 갖고 그렇죠. 이 원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군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알겠죠? 이게 감나무가 있었는데 원가지가 잘리고 돌 감람나무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0페이지고 화요일 소지이네요. 예. 여기서 뭐 적용할 수 있는 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한번 해서 좀 읽어주실까요? 여기에 네. 맞습니다. 네, 중간 이후에 있는 구절인데요. 성경은 사람이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식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았듯이 자유롭게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거나 완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도 조심해야 하지만 반대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구원의 특권에서 멀어질 수 있는 선택은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피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두 개가 있는데 뭐라는 거지? 이렇게 실수할 때마다 구원 잃어버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얘기했지요. 그러나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겠네? 이거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교리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이렇게 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가. 뭐 이렇게 가리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되게 편한데요, 그 교리가. 그렇죠. 도전 의식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난 구원됐어, 구원 받았어. 네. 이제 이렇게 뭐 그런 확신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뭐예요? 원가지도 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이 원가지가 잘린 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0절 21절. 네, 여기 한번 읽어주실까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원이 정말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이것도 여기서 중요하지만 바울은 좀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라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교회가 나 없으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야, 나 없으면 이게 되겠나? 정말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또는 나 없으면 이 교회 지금 돌아가겠나? 지금 이 수석진 없으면 이 교회 돌아가겠나? 뭐 이런 생각이 집사님은 안 되시겠지만 아니 저는 너무 잘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목회자가 또 그럴 수 있죠. 뭐 보면 목사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게 엄한 걱정이라는 거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원가지도 잘라내고 돌감나무 그냥 돌감나무 가지 그 쓸데없어 보이는 가지 같이라도 그 사명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나 아니면 되겠나 이런 엄한 정말 이런 쓸데없는 이런 정말 교만한 마음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 감사합니다. 나까지 이걸 주시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소한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행이네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조금 성공 주어지면 조금 뭐 좀 대단한 거 주어지면 나 아니면 이거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을 경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항상 정말 겸손한 마음 또 특별히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정말 기꺼이 그 감내하는 마음 우리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그렇죠. 이제 쓰임을 받다 보면 또 이렇게 이제 모든 일에 또 교회에 이제 충실하고 이루는 그런 과정에서 또 자칫 또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좀 말씀해 주시면 이제 또 그 반대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내가 이제 뭐 대단해 원가지야 뭐 이렇게 생각나 아니면 되겠어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거꾸로 나 같은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겠어. 막 난 돌감나무인데 나 같은 사람이 뭐 열매 맺겠어. 얼마나 큰 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주님께서 막 쓰시잖아요. 그러니 잘날 때도 겸손, 또 못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정말 용기와 희망을 가져야겠다. 또 뭐 정말 격려함 받고 일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라도 의욕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또 뭘 배우면 좋을까요? 세 번째. 조금 아까 저 이렇게 또 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성공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뭐 애쓰는 과정에서 성공도 주지만 또 실패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실패도 주시는데 이번에 수요일 소재 그 네.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실패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네.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여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이 은혜가 돼서 다른 것이 됐다는 뭐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좀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감당치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오히려 뭐가 됐냐 하면 이방인에게 기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패, 이 유대인들의 실패,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엄청난 구원을 이루는 귀한 것으로 선용해 주셨다는 거죠. 그 실패까지도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우리 12절 한번 이런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기죠? 네. 예.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이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실패했다고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선용하셔서 세상의 풍성함, 이방인의 구원의 풍성함을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정말 저는 이게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 뭐 수많은 곳에서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형들이. 정말 그건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보면 뭐 폐륜이고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 상인한테 팔다니요. 그 노예로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도 심한 고통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형제들이. 그런데 어떻게 되었네, 나중에. 그렇죠. 재산까지 돼서. 그럴 뿐 아니라 그 요셉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냐 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 요셉이 총리가 될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흉년이 있고 정말 그 위기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생명을 얻는 그러한 귀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는 것을 가지고 뭐가 됐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을 주님께서 이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요셉을 해하던 것을 가지고 만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었으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뭐 실패, 우리의 여러 조건, 우리의 문제 이게 좀 문제가 되겠어요? 이 하나님이 계신데? 난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말씀 보다 보면 저도 이게 환경 보다 보면 좀 이렇게 쪼그라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 보다 보면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게 있어. 담이 뭐 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데 뭐 이렇게 좀 어렵고 좀 힘들고 뭐 좀 이렇게 좀 내 뜻대로 안 되고 뭐 낙마하고 좌절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쓰러지고 내가 뭐 소망 없는 거 아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왜 잘 됐을까요? 이걸 믿었으니까 잘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이렇게 실패한 것 같고 그냥 이방인의 풍성함으로 만드시고 이런 분 아니신가? 내가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이게 문제가 되겠나? 이 바울이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감옥소에 가요. 뭐 감옥소에 가죠. 그렇죠. 감옥에서 빼달라는 기도 드린 거 받는가요? 바울이? 나 같으면 감옥에 갔으면 이제 기도가 그거래잖아. 주님 좀 빼주세요 빨리. 주님 좀 종문 열어주세요. 이거 기도할 것 같잖아요. 분명히 바울이 감옥에 가서 특혜받진 않았을 건데. 뭐 두들겨 맞잖아요. 막 더 깊은 감옥에 막 집어넣으라 그러고. 그런데 바울은 뭐 와라 뭐 환경 뭐 두려워지고 거기서 찬송하는 거예요. 뭐 빼달라는 거는커녕 뭐 찬송하고 참여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요? 감옥소의 환경이 빌립보서에서는 그리고 뭐 빌립보 그 교회 보면 뭐 전도의 장이 돼 버렸잖아요. 로마에서 감옥소에 있었지만 뭐 시위대안과 모든 사람들에게 뭐 복음 다 전해지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뭐 그냥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그냥 뭐 거기 보면 가이사라 집사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집이면
그를 핍박하던 로마 황제의 집사람까지 그냥 그냥 집안 사람이 다 구원받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옥 간다. 극적인 장면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감옥 그래도 제가 가고 싶은 건 아니지만 뭐 좀 어렵고 힘들고 그렇더라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좀 있었죠. 보면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예를 들면 그 불난거 집사님 기억하시나요? 기억하다마다요. 이 교회에서 2번이 불이 났잖아요. 한 번은 불이 아니고 폭발이죠. 폭발이죠. 보일러가 터지고. 그렇죠. 네. 2번째는 뭔가요? 화재가 맞죠. 뭐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요. 막 그냥. 근데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뭐 집에서 뭐 살 수가 없으니까 호텔 가서 잤잖아요. 덕분에 그냥 뭐 휴가 보낸 거죠. 그리고 보험금도 뭐 잘 나와가지고 울타리도 이렇게 좀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됐고 더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이제 수많은 교회가 그냥 찾아오는 교회, 일주일에 1-2교회씩 방문 오는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너무 강조하면 또 다른 교회도 또 우리 교회는 불 안 나나 또 이렇게 또. 네,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새벽 한 2시쯤 됐죠? 오면서 얼마나 가슴이 이제 철렁철렁했는지. 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맞습니다. 그 귀한 역사를 행하시는 걸 볼 때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뭐 좀 난관 있고 뭐 이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선재 PD님께서 또 사인을 주시네. 끝날 시간 됐다. 네, 그럼 목사님 오늘 말씀 정리 좀 해주시고 끝내는 걸로 하시죠. 네. 첫 번째 좀 살펴봤는데 택하심에서 배웠죠. 그래서 택하심에서 그 택함이 꼭 구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택함 받은 거니까 어떤 사명에 있든지 그 구원은 뭐에 대해서 유지된다. 왔다 갔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거와 더불어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지 우린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꺾어진 원가지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겸손을 정말 배우게 되죠. 그리고 나 없으면 안 된다. 나 없으면 돌아가겠나? 이런 생각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 갖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실패까지도 선용함을 배웠습니다. 항상 조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떤 곳에 있든지 정말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일어서시는 귀한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집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네, 지금까지 강남하늘교회 국가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